열왕기하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납득되지 않을 때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 이 사람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유명한 인기 있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은결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죠. 다른 사람은, 대부분 사람은 그를 이제 마술사, 마술 공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일루셔니스트라고 소개합니다. 단순히 어떤 트릭과 기술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공연에 스토리를 넣는 겁니다. 처음 공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스토리를 넣어서 마치 하나의 연극을 보듯이 연출하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술 공연하는데. 그래서 자기를 마술사라고 부르지 않고 일루셔니스트라고 그렇게 이은결 씨는 스스로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의 공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술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술 공연을 보면서 연출자가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트릭을 이용해서 우리 눈을 속일까? 어떤 공연을 할까? 저 공연의 기술은 뭘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는 나는 절대로 저 속임수에 속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연출자의 동작 하나하나를 의심하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손동작 하나, 또 옷 속에 뭐 품을 넣는다든지 뭐 손을 품에 넣는다든지 이런 동작들, 저기서 뭔가 또 속임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죠. 이은결 씨는 이렇게 연출자의 동작에만 관심 가지고 트릭과 기술만 찾아내기보다 스토리를 포함한 공연으로 자기 공연을 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공연을 보면서 정말 그 어떤 하나하나 공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의 공연을 보는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트릭과 기술이 무엇인지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술을 했을까? 저 속임수를 어떻게 했을까?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리고 그가 하는 공연을 마술로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마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어떤 트릭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장치를 통해서 합니다만, 이제 재밌게 보면 될 텐데 그걸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이은결 같은 마술 연출자가 실제 마술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정교하게 고안된 트릭과 기술 그리고 장치를 이용해서 마술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만, 공연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실제 마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술을 모르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술 공연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재미있게 그냥 보면 되는데, 굳이 저 공연에 사용되는 트릭과 기술이 무엇인가, 또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연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없죠. 연출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눈앞에 튼튼한 돌다리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되는 튼튼한 돌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다리가 정말 튼튼한 돌다리인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못해서 그거를 내가 직접 두들겨봐야, 두들겨보고 이거 튼튼한 돌다리구나, 그 후에야 돌다리로 건너는 거죠. 이런 비슷한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죠. 100번 들어도 내가 한 번 봐야지 믿을 수 있다. 100번 말해도 내가 믿지 못하고 내 눈으로 한 번 봐야지 믿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똑같이 말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다른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야 그 후에야 믿겠다라고 하죠. 그전에는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수백 명이 나한테 와서 그래 얘기해도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내 손을 직접 거기에 넣어서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죠.
우리는 의심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의심은 자기를 세상에서 보호하려고 작용하는 것이죠. 남이 나를 속이지는 않는지, 저 말을 믿었다가 내가 손해보지 않는지 늘 우리는 의심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를 속여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사기범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성도를 망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도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많아서 오늘 많은 사람이 남의 말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은 좋으나, 그냥 조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춰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거짓말은 분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우리 영적 삶에 큰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 신천지에 속아서 거기 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단에 속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거짓 선자의 이 거짓말은 절대 따라가지 말아서 영적으로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선포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람의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 모두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의 양식이 풍족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얼마나 양식이 없었던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먹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심지어는 배설물까지도 돈을 주고 사 먹는 거예요. 나귀 머리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먹기도 하고, 심지어 비둘기 똥, 그걸 돈을 주고 사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마저 없으니까 자기의 어린 아이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먹을 양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다 굶주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를, 내일 이맘때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어디에서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지금 나귀 머리 하나 먹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 않던 그거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비둘기 똥을 돈을 주고 사서 먹고, 그것마저도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데 이 지경인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양식이 나타난다는 거냐? 믿지 못하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보아도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지경인데 어디서 그런 양식을 갑자기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있고 어떤 일을 행하신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장관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장관처럼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죠. 우리는 이 장관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 장관처럼 생각하고 이 장관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만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됐다. 불가능하다는 그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미성숙하기 때문이거든요. 온전치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만 그게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밖에는 안 됐다는 겁니다. 정말 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삶으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마음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어떤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까지는 빼앗기지 않는 거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믿음으로 뜨거운 푸른불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어려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 한들 혹은 그 누구라 한들 사마리아가 당한 그 어려움, 그 절망, 좌절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지 않습니까? 뱅 둘러쌌습니다. 개미 한 마리 나갈 구멍 없도록 다 둘러싸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왕래하는 사람도 없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어려움,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군대의 소리, 말과 병거의 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람의 군대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가운데 그 소리를 듣게 만드셨고 아람 군대가 놀라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말과 병거와 양식과 은과 금과 좋은 의복을 다 버려두고 급하게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살기 위해서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람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좋은 것들, 그래서 누구의 차지가 되겠습니까?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미친 듯이 먹고 감추었다가 성읍 안에서 굶주리는 동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읍에 알렸고 믿지 못하는 왕은 정탐꾼을 보내고야 확인하게 합니다. 정탐꾼의 확인으로 아람이 물러간 것이 사실로 확인되자 성읍 안에서 굶주리던 백성들이 모두 아람의 진영으로 가서 아람이 버리고 간 양식과 물건들을 막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
내일 이맘때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한다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은 장관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장관에 대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보기는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는 보겠지만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믿음이 없었던 이 장관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성취되죠.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왜 밟혀 죽었겠습니까? 성문을 지키라고, 왕은 백성들을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키라고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만 지금 이 굶주리고 있던 백성에게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다,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질서 있게 나가겠습니까? 굶주린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라고 했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그 먹을 것을 향해서 성난 황소처럼 돌진하잖아요. 이 장관이 성문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밀려나갈 때 이 사람은 그만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가면서 밟혀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우리 얕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어설픈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기다려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는 주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면 주의 다시 오심을 보기는 보겠지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때까지 믿고 기다림으로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고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불신했을 때 그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장관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아직도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